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막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아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말을 하고 떠들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르름이 점점 짙어가는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계절의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교회들이 가족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은 가족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는 우리의 혈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한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의 큰 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의 양육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점점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가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갈등이 가정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자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좀 특별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어이가 없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우리의 아이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어린이들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무언가 어린이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탐욕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이 혼탁한 눈으로 흐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을 어린이답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로 회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혼탁해지는 눈들을 본래 피 없이 맑은 눈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신 것은
항상 사람들을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은 그 복잡하고 그 엄청나게 붐비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 18장 1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연습했습니다. 15절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꾸짖는 소리에도 말할 것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보니 지금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임신할 때부터 벌써 관심이 천재교육, 영재교육이 휩싸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밤새도록 등록 차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설학원에 맡깁니다.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하는 일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 아이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의 혼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뒤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맡겨야 해. 어떤 수다가 방법을 다 써더라도 아무튼 너는 이겨야 한다. 그런데 이 정도면 좀 더 심사입니다.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먼저 한 대 때려서라도 이겨.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몰아붙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그저 경쟁사회의 한 구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달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는 부모도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에 아이들 친구의 생일 잔치를 보냅니다. 아들아, 딸아, 교회 학교는 하루 좀 쉬어도 된다. 그냥 학교 친구를 이러면 안 되니까 너 생일 잔치 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생일 잔치에 보내기 시작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친구한테 우리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단한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교육도 잘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도 열심히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열심히 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을 따라가느라 열심히 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한테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들은 무슨 목적이 있는 부모들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잘 자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대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어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미니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른들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모태신앙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 어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 공부를 시키는 열정, 그 열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추억 속에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면서 얻게 된 그 위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가졌던 그 기쁜 마음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 아이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딸과 사이가 마약을 모공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떤 장관은 자식을 대학에 부정이 막 특례 입학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직자인데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었다고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어떤 정치가는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고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는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부정이라도 저지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지식과 이런 세상의 방법들만을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결국 그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알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의 그 분위기는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움직여도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씩 쳐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해 봅니다. 제자들은 왜 이 부모들을 꾸짖었습니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천대한 풍습이 사회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교회에 열심히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쁘도록 기뻐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존경하시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이 헌신과 결단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끌어 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도록 예수님을 가슴에 심어줘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사랑과 부모들의 관심과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